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준비됐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진리 안에 걸어갈 때 세 번째 시간이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의 목적이 뭘까요? 기름 부으심의 목적.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잃어버린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표대를 향하여서 매일매일 달려가야 할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데 어떻게 그곳에 동참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달려가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두 번째 뭘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두 번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았다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아는 자여야 할까? 진리를 아는 자,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한 번 아는 진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진리를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그런 갈망이, 그런 달려감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볼 것인데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걸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의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인데,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의 주께로 나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면 믿기 위해서 전제가 뭐냐 하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은 다시 거꾸로 이렇게 읽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합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이 그 진리, 믿음이 그 안에 담겨지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만 가지고 되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거꾸로 보기 시작했으니까 15절 한 번 더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5절 이렇게 말하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사람들은 첫째 어떤 사람이 전파할 수 있는 겁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들어야 합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보냄받은 자가 전파하는 그 진리를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가도록 보내실까요? 그렇죠? 예,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한량없이 부어 주신다고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의 목적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0년을 새롭게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 저는 두 가지 주제를 나눌 것인데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 주제 그대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름 부음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성령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성령을 가지고 일어나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2020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할 때 하나님 2020년 정말 한량없는 성령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과 10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온 총과 성을 두루다니면서 누가 없었어요? 목자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추수와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간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고 그들을 파송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냄받기 위해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는 걸까요? 말씀을 부어주는 걸까요? 전파하는 자가 되라.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듣는 사람에게 무엇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믿음, 생명이라고 하는 한 알의 씨앗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네 밭이 있는데 떨어지는 씨앗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각 사람의 마음밭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네 종류의 서로 다른 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량없는 성령을 부음받아서, 즉 한량없는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그것을 전파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은혜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은혜가 뭘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공생애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름 부은 가운데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처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첫째, 어떤 사역이 일어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죄에 묶여 있는 사람, 죄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 그러면 포로된 자, 죄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능력이 되어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이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능력이 주어질까요?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며 라고 할 때, 우리가 눈 멀었다라고 할 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멀었습니다. 물론 포로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열어줄 수 있어요? 영안의 눈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육의 눈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삶의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요? 나와 함께 하신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부어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0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할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가 강하고 담대하게 풀어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짐에 눌려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에 눌려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최근에 몇 번 인용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게 눌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이게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기의 생각, 즉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은 눌려 있습니다. 그 눌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심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두려움, 이 눌린 곳에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자유. 할렐루야.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것을 능히 풀어주며 나누어주며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첫째, 이 말씀을 처음으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제 이 삶을 또 누가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름 부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기름 부음이 필요한 이유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언제 성령으로 충만되어졌습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리며 비를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로라 라고 하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동시에 예수님도 무엇을 하셨다? 이제 공생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정말 2020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매일 사모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에 가면 뒤에 갈수록 제가 몇 가지 말씀으로 명확하게 증명을 한번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육인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운 것은 영물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물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배운 것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 비유인데 이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거 세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할 때 이 단순한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 머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2020년을 시작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을 우리가 영어로는 nothing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 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완전한 진공 상태, 전무하다라고 할 때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제로입니다. 진공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살아있을 때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진리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삶을 씨름해서 이 삶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을 좀 더 볼까요?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리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기름 부음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부어주는가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기름 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가지 안에 붙었을 때 무엇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크게 두 번째,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크게 두 번째요, 기름 부음. 이거 받으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것을 한번 제가 몇 가지로만 증명을 한번 성경으로 증명을 한번 해 보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어느 한 가정의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 이에 돌아다니며 마소라는 어떤 사람이가 첫 번째 일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어떤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예. 그럼 어떤 유대인들 어떻게 했어요? 시험 삼아. 뭐 삼아? 시험 삼아. 근데 그들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율법. 그들은 늘 어떤 생활을 하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의 삶, 그렇죠? 경전 안에 머무는 삶,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라고 적어놓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 거기까지가 이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어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러 다수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게와의 아들 7명. 그럼 스게와의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 자, 그러면 이 아들들도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일이 뭐예요? 13절이요. 13절을 똑같이 이제 흉내 낸 거예요. 흉내. 예, 흉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럼 너희는 할 때 너희가 누굴까요? 1, 2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들, 2는 스게와의 7 아들들,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 바라봐야 됩니다. 너희가 누구냐 할 때 바로 당신입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야 돼요. 제가 너희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당신입니까? 이렇게. 자, 너희가 누구냐? 어떻게 찔리는 분도 있나요? 아니면 나 아닌데요? 너희가 누구냐 할 때 첫째는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스게와의 7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때로는 수건을 갖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 병든을 향하여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명령한다, 병에서 자유할지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게와의 7 아들은 직분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그들도 뭐 했어요? 예, 똑같이 수건 갖다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병에서 노임받고 자유할지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절 15절에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예, 악기가 대답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악기가, 귀신이,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과 제사장 스게와와 그 일곱 아들은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세 오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역사서를 알까요, 모를까요? 선지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오늘날 좀 더 한 단계 더 나갈게요. 제가 일부러 한번 더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다니니까 뭘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그렇죠? 예, 아는 거예요. 들었잖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들어본 거는 같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아이 뭐 김경성 사님도 하는데 뭐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아이 장로님도 하던데 나도 한번 해볼까? 아이 권사님들로 하던데 나도 한번 해볼까? 집사님들로 하는데 뭐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 그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악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왜 진리 안에 걸어가야 되고 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느냐, 이게 명확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문제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그것에 답이 금방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유대인들과 스게와의 아들 7명은 진리 밖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진리 안에 있지. 나는 예수 안에 있어. 생명이 내 안에 있지. 빛이 내 안에 있지. 그들은 스스로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귀신 앞에 딱 서니까 귀신이 떠나갈 수 있고 귀신이 순종할 수 있는 영적 권위, 진리가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아니, 제사장의 7 아들, 그럼 그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럼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넌 누구냐?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게와 7 아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진리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안에 머물렀어요? 진리 안에. 사도 바울은 어디 안에 머물렀어요? 진리 안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 그들은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예, 안식일을 지켰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금식을 몇 번씩 했는지 몰라요. 모든 절기를 지켰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온 그 시대에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진리 바깥에. 진리 바깥에.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더 감동 줄 때까지 나눌 겁니다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 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것 가지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귀신 앞에 섰을 때 누가 안다고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누구만 모를까요? 멀쩡하게 생긴 저와 여러분들만 모를 수 있어요. 누구는 아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데 넌 누구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말 귀신이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이야기라 간증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윤미자 권사님 잘 아시죠? 어느 분이 그 점을 치러 갔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인 김경수 목사는 야, 니네 담임 목사는 진짜야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도 제가 용한 사람한테 진짜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권사님? 예, 이거 좀 오래된 10년도 넘은 이야기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좀 그런 얘기 들은 게 없어서 좀 간증을 위해서 좀 가면 안 된다. 내가 실수할 뻔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들을 알아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럼 또 두 번째는 더 놀라운 걸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이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데 먼저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서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밑줄 짝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아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아니야. 너 예수님 제자지? 나 아니야. 왜 그래? 나 아니야. 두 번째 볼까요? 19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답하여 물으니,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세 번째 거까지 하고 다시 20절로 올라올게요. 25절 봅니다. 25절은 이라고 적어놔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뭐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야. 너 제자 중에 하나지? 아니, 나는 아니야 라고 두 번째 부인했다는 겁니다. 3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26절 27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그러면 귀를 잘랐으니까 저 왼수 저걸 해가지고 막하게 얼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지.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뭐하되? 나는 아니야.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지금 누가 진리 밖에 있었습니까? 베드로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나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내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야,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베드로는 진리 안에 있는 겁니까? 진리 밖에 있는 겁니까?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겁니까? 기름 부음이 없는 겁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할 줄 모릅니다. 베드로처럼요, 제자들처럼요. 난 아니야. 부인하면서, 결정적일 때는 부인하면서, 결정적이지 않을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받지, 이적받지, 표적받지, 우와 신비한 거 체험했지, 그걸 막 떠벌리고 다닐 수 있어요. 무용담처럼 막 이런 걸 얘기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죽으냐 사느냐 결정적일 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나 아니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2019년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모습을 드러냈나요?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어쩌면 스가와의 7 아들들처럼,
폼은 잡았는지 모르지만, 예배 형태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는지 모르지만, 금식했는지는 모르지만, 율법을 암송하고 나름대로 절기를 지켰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호위병처럼, 때로는 예수님의 친구처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자기만 양심 가운데 자기만 아는 그 소리로 부인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마땅히 나를 드러내야 할 그곳에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하고 양심을 팔아먹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진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랬다고요? 12 제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어요. 바돌로메의 아들들도 그랬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물론이고,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는 아니야 부인했다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가 2019년 뒤돌아보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인데요. 누가복음 22장 54절. 누가복음 22장 54절. 같은 것을 말하는데 57절 넘어가서 읽습니다. 이리라고 적어놓고요. 56절에 한 요종이 그에게 묻는 겁니다.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1 이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첫 번째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묻습니다. 58절 2라고 적어놓고요.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왜? 말고 기잘리는 친척이니까 장담하여 이르되 내가 봤다니까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3이라고 적어놓고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닭이 왜 울까요? 닭이 왜 울까요? 닭이 우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지요? 닭이 우는 이유를 아시지요? 예,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물론 닭이 우는 이유는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34절 먼저 볼게요. 그러면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진리 안에 있었나요? 진리 밖에 있었나요? 그는 아직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말씀에 인침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이제 안약이 발라져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2020년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 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리가 그 안에 인침을 받기 전까지 그 또한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아 나는 그를 몰라. 이 사람이 생사람 잡네. 그는 험하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점점 마지막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죄악이 간용합니다.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믿음을 드러내기에 점점 좁은 환경이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베드로처럼
그 위급한 일을 만날 때, 그 험한 일을 만날 때 베드로는 부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나눌 겁니다만,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까요? 그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진리 안에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어요. 근데 그는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진리 안에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을 지켜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베드로 뒤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을 때 마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그도 누가 유혹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2020년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제자들은 무엇을 통과해야만 했을까요? 그렇죠? 자아의 깨어짐. 그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 이제 준비가 됐어. 나는 만나를 먹거든. 난 기적을 봤어. 야,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풀어주는 말씀을 먹었잖아. 영의 양식, 천국의 말씀, 생명으로 내가 가득 차. 야, 예수님께서 내게 권능과 능력을 줘서 내가 나서 사역할 때 병도 나았어. 야, 귀신도 나갔잖아. 너 알지? 너 주인공이잖아. 야, 네가 한번 얘기해봐. 그런데 결정적일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꿨습니까? 환상을 봤습니까? 예언할 수 있습니까? 은사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결정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그럼 불법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뭘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근데 모른다는 겁니다. 왜 모른다고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2002년을 준비할 때 또 우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되어지고 바르게 정립되어지며 새롭게 한 발을 내딛는 그 시작이어야 할까? 우리는 반드시 진리 안에 머무르도록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던 함께 3년 6개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그들도 누가 달라고 청구하고 있나요?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내 능으로 서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으니까 서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마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물을 버리고 쫓아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서 있는 걸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거 아닙니다. 사단이 나를 청구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래서 지금 죽을 똥 살 똥 꼴깍꼴깍 하면서 죽지 않고 숨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고 얼마나 오랜 이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철저하게 주님의 내가 진리 안에 머무는가, 어떻게 내가 진리 안에 머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누가복음 24장으로 보겠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 할렐루야. 38절 빨간 글씨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거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경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이제는 45절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45절, 44절까지 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아니야 부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들 모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모른다는 겁니다. 베드로 나는 아니라고 부인했다는 겁니다. 12 제자 전부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 정말 2020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 은혜가 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계속해서 씨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감동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풀고 싶은데 못 풀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력에 보면 말씀이 적혀 있죠. 연단된 그물, 그 다음에 흰 옷을, 안약을 나눠주는 교회라고. 그게 우리 교회 부르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폼도 잡고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또 막 우리 대구 식구들한테 막 이 말씀 한 번도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나눠서 비전을 막 이렇게 주고 싶었어요. 또 우리 서울 식구들한테 막 이 비전을 막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식구들 한 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막 풀어놓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다시 갑시다 막 이러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감동을 안 주는 거예요. 감동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감동을 주면 제가 그 세계를 다시 풀어낼 겁니다. 이미 저에게 말씀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거에 관한 말씀을. 근데 감동을 안 줘서 안 다루는 것뿐이에요. 그냥 내가 성경 공부식으로는 충분히 다룰 수 있어요. 그냥 공부예요. 감동을 줄 때 하나하나 풀어내면 더 놀라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초점이 뭘까요? 깨닫게 하시고라는 겁니다. 이제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풀어져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만남이 있어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아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남을 통하여 삶의 인생의 행로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만남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는 2020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에 우리가 증인다라고 말씀하시며 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을 증인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지막 절 이 성에 머물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영이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의 방향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진리 안에 걸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한량없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것이 우리가 2020년 달려가야 될, 잡아야 될, 그리고 매일매일 추구해야 될 방향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는 농론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2020년은 이것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결한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바로 2000년 10월 달이었어요. 이제 올해가 만 20년 되는 해입니다. 이제 2020년 10월 달이면 만 20년 되는 해예요. 그러므로 그때는 우리가 3년 동안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집중해서 달려갔어요. 이제 여러분 이 한 해 정말 이제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다시 한번, 아니 2020은 정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성령에 붙들리기 위해서 한량없는 성령의 그 기름 부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나 이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며 대부분과 대추수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진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이제 말씀이 풀어진 그들에게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에 머무르고 있을 때,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었어요? 성령을 부어주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고향으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다 나사렛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먼저 부활하신 예수께서 와 계셨어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올라왔어요?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기쁨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어요. 두려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드러내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듣건 안 듣건 드러내고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법에 대한 두려움, 압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이 두려움이 무엇이 이기게 했을까요? 내 안에 풀어진 말씀과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이 주는 그 평강함이 두려움을 물리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쉼없이 이 삶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는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수많은 집회를 하면서 배워가는 게 있어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집회를 또 안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인기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동 주는 대로 선포하리라. 나는 수없이 그런 걸 훈련했어요. 물론 저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데 가면 두려웠어요. 목회자 이렇게 연합회 가서 집회하면 목사님들은 막 너무 나보다 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박학다식 해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나는 쉬는 시간에 더 두려운 거예요. 뭔 질문할까 봐. 이런 걸 수없이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어떤 데는 막 나 세미나 별로 싫어해요. 세미나 막 중간에 막 질문을 해요. 목사님들 막 대책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막 중간에 막 목사님 이러고 질문해. 대책 없어요. 그래서 세미나 안 하고 싶어. 난 집회. 집회는 끝까지 들어. 끝까지. 그래도 끝나면 바로 도망가야 돼 막. 근데 내가 실제로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거기서 뭘 키웠는지 아세요? 담대하며. 그래서 저는 내가 전할 말씀을요 한 개 명확하게 가르쳐진 그거를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변화받았어요. 거기서 왔던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저를 인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런 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것만 명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안 가르쳐준 거는 맹추예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르쳐준 거는요 물어보잖아요. 내가 웬만한 거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주잖아요. 제가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100가지도 내가 설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그게 제게 주신 은혜예요. 예, 그게 막 성경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 깨닫게 하는데 깨닫게 하면 하나님이 저를 담대하게 말하는 걸 훈련시켰어요. 예, 그 대신 저는 굉장히 또 막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요. 또 한번 당하면 땀도 억수로 흘리고 막 이래요. 제가 연약한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그런 크고 작은 집회를 통해서 저를 훈련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저한테 준 시간은요 잘 안 뺏기려고 그래. 예. 근데 제 시간 딱 끝나잖아요. 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목사님들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뭐 교회 가서도 딱 하나만 해요. 무슨 은혜 받았어요? 그거 하나만 묻지 딴 거 거의 관심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알아요.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시나요? 담대함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담대함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켄싱턴 사역을 하는데 켄싱턴은 보통 제가 원포인트 설교를 합니다만 이번 주에도 몇몇 분들이요. 목사 너무 은혜 받았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다가와가지고요. 목사 어느 교회 섬기세요? 성결 한 교회 섬깁니다. 무슨 교회? 성결 한 교회 섬깁니다. 이렇게. 그게 어딨나? 경주요. 유튜브 차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안 들어왔더라고. 회원수가 안 올라갔어.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막 직원들 총집엔 막 다 있잖아요. 막 근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고 막 감사하고 막 일부러 악수하고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 거 너무 감사했어요. 예, 거기서도 제가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예,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제자들도요. 그래서 2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22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전에는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하기 시작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막 제가 알아서 자를게요. 크게 네 번째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배고픔과 갈급함이 일어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크게 네 번째예요. 크게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안에 능력이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요. 크게 네 번째는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배고픔과 갈급함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사야 61장으로 보고 싶어요. 이사야 6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 부음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2020년 의의 나무이기를 원합니다. 의의 나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아시나요? 그 다음 거 읽으면 돼요. 의의 나무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의의 나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의의 나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0년 제가 기도하며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여러분 모두가 의의 나무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그때서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의의 나무가 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해야만 여호와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자기를 비유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을 때 무엇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그럼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무슨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의의 나무.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은 무슨 나무? 포도나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크게 5번째입니다. 평범한 사람, 특별한 기름 부음.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평범한 사람, 특별한 기름 부음. 그리고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 정략을 바빠서 못 봤어요. 나는 아니야 라고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나는 아니야 왜 이렇게 매가리 없이 힘없이 하는지 아세요? 부인하는 사람이니까 힘있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힘 다 빼고 나는 아니야 이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는요, 전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늘 당당했습니다. 그게 베드로 기질과 성격이었어요. 근데 계집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요,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한없이 연약한 인간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진리 가운데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는 민문에 앉아있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그에게 임한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기름 부음이 무엇을 통하여 나왔나요? 2가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는 진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리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야. 성령이 임했어요. 그는 진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특별한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2020년 이 사도행전 3장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이 베드로 요한이 지어지고
여러분 이름이 좀 적혀졌으면 좋겠어요. 거기 딱 이렇게 막 김현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예, 거기에 저기 뭐 윤혜경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멘. 거기에 저기 김영란 뭐 이런 거. 예, 한 줄에 한 명씩만 한 거예요. 2층 예, 거기에 박모한 뭐 이런 거 예, 보이니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는 박희수 뭐 이런 거 예, 이런 게 막 예, 이렇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2020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 특별한 기름 부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장 11절에서 16절 마지막으로 읽고 하나만 강조하고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11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거기다가 별표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갈 때 그 진리는 우리를 완전히 치유할 겁니다. 영도, 혼도, 육도 완전히 치유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영광을 운반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